내 발을 씻어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소와 같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까지를 성소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를 지성소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하나님이 대제사장님과의 그 만남,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대제사장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이렇게 열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다시 또 그 휘장을 이렇게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13장 1절을 그 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휘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으로 열리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뒤 넘기시면 17장 26절이 있습니다. 17장 26절이 17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휘장을 열고 나온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17장 마지막 절도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아니,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대하여 어떠하실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셨지, 사명을 따라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어떠한 책임이 있으시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실 책임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천국까지 이끄시려고 오셨다. 이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 한 단어라면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이 시간에요, 주님 안에서 좀 안심 좀 하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긴장하실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집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 사랑이 우리도 우리의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온 것,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 왜 하나? 내 사명이니까 목회를 하는 것, 또는 구역 강사로, 또는 찬양으로, 여러 가지 우리 만나팀에서 또 음식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왜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저 평택에서 이곳까지 몸이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이러면서 이곳까지 오신 것, 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해요, 또 주님의 음성을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듣기 원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12장까지는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13장부터는 17장까지 요 말씀은요 대중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락방에서 골방같이 우리끼리 제자들하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13장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이때로부터 12시간에서 한 15시간이면 예수님 붙잡혀요.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과만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떠한 다른 대중들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보여주실 것도 보여주셨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도 나팔처럼 날려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그 사이사이에도 소자들아 이러면서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비유풀이도 해주시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요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제자들을 이제 사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다 나 하던 일 할 거야. 전부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문을 막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있어도 그냥 기운 다 빠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저들이 그래도 아직 떨리는 가슴을 멈추지 못해. 그거 다 아셔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도 다 아셔요. 그렇지만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50일 만에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 양육 제자들을 향한 양육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 계속 양육을 시켜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6월절 전에 그러죠. 이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단어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는 그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 그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은 두고 가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로 그런 자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모두가 어이구 예수 믿느냐고 어이구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래가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세상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것이 강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약하게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좀 소리가 좀 작죠.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지요. 자, 우리 한번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이라고 말하기 조금 뭐하게 막 나 모른다. 나 예수님?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내가 몰라. 그는 만일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는 저주해 막 이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유 내가 좀 부족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 의지해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기 그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막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도 말해. 연약하니까. 부족해서 꺾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너는 중심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좀 안심 좀 합시다. 내가 좀 믿고 기도하고 좀 뭐를 할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아이고 한 주 지나도 성경을 한 절도 못 읽었네. 아이고 기도를 한 방울도 못하고 찬양은 그냥 세상에 다 아이고 들을 생각도 안 했네. 부를 생각도 안 해.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안심 좀 하세요. 주님 나는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아시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느냐면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요. 여러분 생각은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도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자, 이렇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두준이 왼쪽으로 앉아봐. 유찬이 중간으로 앉아. 내가 잘 보이도록. 두준이 덕 쪽으로 앉아봐. 그렇지. 그렇게 좀 앉을까? 할머니가 그럼 왼쪽으로 가시게 해봐. 할머니를. 됐어요. 예. 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마귀가 준 생각일까? 이것은요. 내 생각은요. 접으면 접혀요. 그냥 그만 내야 되겠다. 내 생각 같으면 딱 접으면 딱 접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가 준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근데 나도 막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래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내 생각은 접으면 딱 접혀요. 마귀가 준 생각은요. 접어도 도로 생각나요. 나쁜 악한 것이 자꾸. 아하,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내가 그렇게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참 미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 욕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 치사해요. 그래도 주님이 자꾸 그런 생각으로 또 좀 뭐냐면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되죠? 근데 마귀가 이 유다에게 마귀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 마귀 생각을 주니까 마귀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요. 마귀가 다가오는 건요. 생각부터 줘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작은 생각이라도 마귀가 준 생각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 나쁜 생각이네. 이거 아니네.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떠나가. 이렇게 끊어버리시기 바래요. 마귀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게 덧없이 끌려가요. 더 나쁜 생각, 더 악한 길로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끌려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예를 들어서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주신 거야.
아, 이거 좋은 생각,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도요, 아침에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100%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몇 시간 동안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침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잠이 들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품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그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 알아야 돼요. 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 이게 말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야, 제자들 중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앉았느냐면 성만찬 하려고 지금 앉은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성만찬은 안 나오고 세족식만 나와요. 식사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식사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 어떻게 식사했다,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떡을 찢어서 내 몸이다 먹어라, 또 포도주를 따라서 내 피다 마셔라, 이런 내용 안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그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이 그런 생각, 예수 팔려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들림을 당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요, 죽는다는 말을 제자 중에서 누구만 제대로 알아들었냐면 유다만 알아들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까지도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이래가지고 막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래가지고 나는 우의정이야. 아, 뭘 모르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알아. 눈빛만 보면 벌써 몰라? 예수님 말만 들어보면 벌써 몰라? 아, 영이 이렇게 다 막혔네. 이런 서로들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몇 시간 후면 붙들려 가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계속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의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럴 바에 내가 참 예수 똘마니 해도 내가 아무것도 생긴 것도 없고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네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뭐로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생각을 그냥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생각을 내쫓고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 듣잖아요. 새들이 내 머리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새들이 와서 여기 둥지를 틀어. 막 여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똥을 싸고, 이것은 내 잘못이야. 내가 쫓아버렸어야지. 이거 내 앉으면 이 뭐야 이거. 꼭 쫓아버려야 돼요. 그 악한 생각을 붙들지 마세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뭐가 되겠어. 이런 거. 그런 악한, 정말 주님이 주시지 않은, 주님 뭐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망할 거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날 아무도 안 좋아해. 다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런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어떠한 생각은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이 악한 영아, 나는 너를 끊어버려.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거야.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녁 먹기 전에 발을 다 씻고 저녁 먹는 게 맞잖아요. 그죠?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말고 중간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는 거예요. 좀 안 맞지 않나요? 집에 딱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야 되고 손부터 씻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예요? 위생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발 씻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설명해 주시려고 발 씻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것은요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셨다고 해도 그 행동이 그런 어떤 육신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영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 잡수시는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신 걸 아시고 예수님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아시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은 거 이미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번 6월절 잔치를 우리 어디에서 모일까요? 모임 자리 어디 할까요? 그때 예수님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만날 거야. 그럼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 따라가서 이번 6월절을 지킬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 그러면 그 방을 줄 거야.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아유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렇게 기침을 한번 나오면 아유 아주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왜 하실까? 그것은 그 가룟 유다가 미리 알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모인다 그러면 미리 얘기해서 예수님을 그냥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게 하려고 그 시간에 그런 항아리를 이고 물 담아서 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도대체 이고 오기로 예수님하고 약속했나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셔. 이것이 빨라야 될지 늦어야 될지 또는 지금 진행돼야 될지 나중에 진행돼야 될지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요. 하나님 빨리요. 주님 급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 지금 아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더 있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행하세요. 모든 때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 모든 걸 아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거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예수님 손에 맡기셨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어요.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되는 거 그것도 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바보라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 행하실 수 있지만 다 행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쿰이에요. 달리다 쿰 하듯이 쿰,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요.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겉옷을 벗고, 이건 뭐 당연하지. 그 발을 씻겨야 되는데 치렁치렁한 그 옷을 어떻게 입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 영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 이것 자체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사는 의사 가운, 의사의 옷을 입고 또 어떤 법관은 자기의 그 법복을 입겠죠. 다 그 어떤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왕의 왕 되시는 옷을 벗고 이 땅에 전보다도 더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마리아타에 잉태되셨어요. 다 벗어버린 거예요. 왕의 왕이라는 창조주라는 옷, 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라는 옷 다 벗어버리고 아주 작고 작은 점처럼 되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12이 있고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또 주님이라는 권위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옷을 벗은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걸 벗어놓고 주님이라는 것을 벗어놓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매어 이것은 종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 됩니까? 제자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바닥에 이 정말 무릎을 바닥에다 대고 그리고는 그 발을 씻겨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인데요. 사실은 유대인 종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될 의무가 없답니다. 발 씻기는 거 유대인 종에게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는 정말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이방인 종들이 씻겨준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씻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런데 허리에 수건을 딱 묶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라 종인 거죠.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인간이에요. 의인이십니까? 아니요, 죄인이세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주님이 그렇게 대하에 물을 떠서 그 맨 처음 물로 포도주 만들 때는 하인들에게 물 시켰어요. 물 떠오너라.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그 결례통에 항상 물이 있으니까 그것 대야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닦고 12명이나 되니까 그 한 대야에다가 12명을 다 닦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갖다 버리고 또 받아가지고 와서 또 닦이고 하면서 이제 그 젖은 발을 자기 수건으로 허리에 수건으로 다 닦아주면서 참 그 마음도 품어주고 그 정신도 감정도 품어주고 정서도 품어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을 보게 돼요. 네, 이렇게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는 첫 번째는 아니야. 누군지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세상에 두 발을 예수님 오면 쭉 내미는 거야. 의뢰이 내 차례로 딱 해가지고는 쭉 내밀고 그럼 예수님은 또다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마음에서 막 울구락불구락 아니 저놈들이 세상에 아니 예수님을 진짜 종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야. 주님,
아니 내 발을 주님께서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막 그 제자들이 그 시커멓고 더러운 발을 갖다가 철거덕 내밀고 예수님 그 발을 다 씻어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뭐 이런 이러니까 얘들이 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몰라.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니까 선생님이 제자 발을 어떻게 씻기나,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윤리 도덕으로 풀면 안 돼요. 또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십자가거든요. 이거는 그런 또한 육신의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는 거야. 나는 영적으로 행하는 거야.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네가 나중에는 알 거야. 지금은 이것이 영의 일인지를 몰라. 내가 하는 거, 내가 옷을 벗어버린 거.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옷 벗은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상황, 이런 사건, 행하심, 성육신하신 것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을 것을 여김받지 않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자리 내려놓고 겉옷을 벗어버렸잖아. 그리고는 종의 형체로 그렇게 종과 같이 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부족하고 천대받을 종이 돼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자가 주인이 돼버리고 주인이 종이 됐어요. 그렇게 행하시지만 그것을 베드로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몰라. 나중에는 알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래. 상관없다는 건 뭡니까? 너 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되는데 네가 그 죄 씻음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그 발을 그 더러움을 죄악을 내놔야 돼.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요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주님 앞에 주님 제 발 좀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씻겨주셔야만 우리는 깨끗해요. 주님 아닌 누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좀 씻어주세요. 이것을요 내가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주님 앞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나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두들겨 팼는데 아이 나 그렇게 나중에 믿어야지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 제발 좀 씻어주세요. 제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오물구덩이를 밟았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성막을 우리가 배우면서 뭘 배웠냐면 재 담는 통을 배웠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항상 재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재를 부삽으로 떠서 부삽으로 긁어서 그래서 그 재를 그 재 담는 통에다 다 담아서 이것을 어디다 버리냐면 진 밖으로 나가서 버려. 진이라는 거는 이제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게 진을 쳐요. 거의 텐트를 쳐요. 그러면 사람이 있지 아니한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가 있으면 재 닿는 통에 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쓰레기통으로 오신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저도 예수님 쓰레기통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쓰레기통이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무슨 쓰레기? 우리의 죄의 쓰레기. 내가 죄 지은 죄의 쓰레기 욕하고 미워하고 또 뭐 거짓말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기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죄 속으로 다 죄 담는 통이신 예수님께서 다 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발 좀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야 그 발 좀 씻고 다녀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면 사랑하셔서 그 죄 담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뭐요? 성막 자체가 뭐 휘장 예수, 뭐 기둥 예수, 또 뭡니까 은받침 예수, 다 무슨 번제단 예수, 뭐 물두멍 예수,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재 담는 통 예수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 갈고리 예수, 뭐 대야 예수 다 예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 담는 통 쓰레기통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쓰레기를 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쓰레기 탈 때에 내가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타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옷이 더럽고 지저분해. 아이고 더러워라. 옷 버린다고 애까지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더러운 쓰레기를 죄라는 쓰레기를 계속 평생 죄 쓰레기를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가 처리될 때 나도 같이 내 영도 같이 처리돼요. 그러면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이 집에 계시거나 그런 가정은요. 그분의 쓰레기를 같이 버려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부터 씻고 밥 먹자가 아니라니까 위생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만찬은 뭡니까? 할 때요 그 빵을 이제 그때 우리나라는 빵이 없으니까 다 떡이라고 다 해석했어요. 떡을 이만 커요. 그거를 찢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먹어라. 그래요. 그거 피예요? 포도주예요? 피예요? 포도주예요? 받아서 먹는 거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냐면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이지만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난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만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거로구나.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몸에 깨뜨림을 당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을 당해서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떡을 받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하여 몸 깨뜨린 것을 받아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거를 받아들여.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걸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떡을 먹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거 내 살이야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대속하신 걸 믿고 받아들입니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 떡은 주님의 몸인데 내가 먹었으니 먹은 것이 곧 내가 되죠. 우리 양식을 먹으면 양식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도 내가 되고 피도 내가 돼요. 떡은 내 살이 되고 피는 내 피가 되고. 그러면 내 살과 예수님 살을 구별할 수 있나요? 지금 먹었어. 그래가지고 내 살이 됐어. 이제 구별할 수 있나요? 아, 요 팔은 예수님 고거 먹은 것이 된 거야. 여기는 나야. 이렇게 되나요? 골고루 다 섞여져서 이제는 뗄 수 없는 한 몸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먹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나도 한 몸이지만 자, 이 옆에 또 우리 친구가 그렇게 먹었어요. 우리 민호도 이제 성찬을 뗐어요. 자, 그리고 두준이도 성찬을 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민호 몸이 연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합됐죠? 그럼 민호도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두준이도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나만 된 게 아니야. 앉아서 성찬 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다 동참했어요. 다 동참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이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다 예수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 그게 뭐예요? 내 발이 더러워요.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줘.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발을 씻겨준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안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 저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정말 있을 수 없나. 평생 저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난 정말 저런 사람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야. 왜? 같이 먹었잖아. 같이 먹었잖아. 다 예수님 몸에 다 동참했잖아. 그러니까 다 지체야. 다 지체. 한 지체야. 그것도 예수님 몸이야.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이야. 그래서 주님이 발을 씻겨줘. 그 제자들이 지금 50일만 지나면 사도가 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만 지나면 사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요, 이제 막 베드로도 막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막 돌아설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셔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자기 옛날 직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는 무슨 제자 말 꺼내지도 마. 아이고 나 무서워 죽겠어. 괜히 똘마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그거 다 아셔. 그래도 사랑하셔. 그리고 50일이 되면 오순절날, 맥추감사절날, 바로 그날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땐 두렵지도 않아. 성령이 오셔서.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한 분만 대표로 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야, 연합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래요. 내가 너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 네 죄는 끝까지 네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서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요. 그럼 막 베드로는 막 정말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도 씻겨주시고요, 머리도 감겨주시고요, 샤워 다 시켜달래.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을 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자야. 이미 목욕했어. 그런데 여러분, 목욕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야 도대체 목욕 안 하고 온 사람? 가룟 유다예요.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목욕한 자예요? 목욕 안 한 자예요? 목욕 안 한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요 이래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 깨끗한, 너희들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이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짓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목욕 다 했어. 그래도 오늘 나가면 또 발이 또 더러워져. 어디 잠깐만 나가도 그들은 양말 안 신어요. 무슨 양말 있어요, 더운데. 양말, 구두 안 신어. 운동화 신지 않아. 뭐예요? 그냥 슬리퍼 같은 거, 샌들 같은 걸 신어요. 그러니까 그 비포장 도로인데 얼마나 햇빛은 쨍쨍하고 먼지는 펄썩거려. 그러니까 발은 더럽단 말이야.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루라도 죄 안 지지를 못해요. 그럼 빨리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발을 씻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사람, 내 가족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이 기도하라라는 말을 해요. 어떤 기도요? 회개 기도. 왜요? 이게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10년도 넘게 그렇게 배변까지 다 가족들이 다 처리해줘야 되면서 돌아가시지도 않고 오래도록 고생하시다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걸 말하거든요. 가족들이 부모님의 죄를 회개해 주세요. 아는 대로 다 회개하세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어느 곳에는 어느 교구에 갔는데 10년도 넘는데 그분이 정말 교회에 혁혁한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 직분도 최고 직분을 가지셨는데 10년도 넘게 계속 배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그 조를 구역 말고 구역에서도 기도하지만 조별로 기도를 하시라. 저분의 죄를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면 본인도 죽을 같은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도 몰라. 내가 오기 전에도 이미 임종 예배 드리고 나면 도로 살아나고, 임종 예배 드리면 도로 살아나고. 근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뒤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야 돼.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 이제 자녀들 막 다 오고, 그래도 도로 살아나가지고 또 도로 또 가고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분에게는 유익이에요. 왜 유익이냐면 그분은요,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셔요. 회개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 발을 빨리빨리 씻으라고. 그때마다 빨리 씻는 게 제일 좋아.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가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이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맨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땐 자녀들은 알아.
가족들은 알아. 그럼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때 정말 좋은 조장님을 기도 정말 빡세게 하시는 조장님 계셨어요. 그 구역으로 제가 그분 쪽으로 보냈어요. 그분이 알아. 영의 것을 알아요. 제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얼마나 가서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 마지막까지 회개 기도하시면서 아름답게 적 있을 때 가셨어요. 주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내 것까지 뒤처리해 달라고 하실 겁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정받으실 겁니까? 본인이 좀 회개 좀 하실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 있어? 아니요. 나만 몰라. 내가 죄 있는 걸. 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요 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말씀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다는 말이요. 나 선생 맞아. 나 주님 맞아. 주인이야.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니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다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아. 그럼 옳은 일 해야 돼요? 그런 일 해야 돼요? 자, 왜 옳은 일 하죠?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하나야. 지금 떡만 찢어 먹고 포도주만 마셔서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발 씻어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종이 돼가지고 종을 주인처럼 섬기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배신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시편 41편 9절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카운셀러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뭘 물어보면 마치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야. 근데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요.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어요. 그래서 그가 압살롬에게 지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안 받아들이게 하시고 후세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럼으로써 아히도벨이요 자기 고향으로 와서 목매서 자살하고 죽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가룟 유다는 목매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나무에다 목을 매요. 그 나뭇가지가 약했나 봐. 꺾어져 가지고는 그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는 이런 피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결과가 똑같아. 아히도벨이나 가룟 유다나. 그래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온 그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걸 영접하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실 뿐 아니라 너희는 각계전투로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다 하나야. 예수님이 머리고 너희가 예수 안에 연합된 그러한 자들이야. 지체야. 그러는 거야.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역할, 이렇게 다 너희는 연합된 하나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님과만 하나 된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아니면 유튜브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설교 듣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그 적을 두지 않냐고 이렇게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안 가시길 안다고, 그건요 교회를 예배 센터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교회를 데리러 옵니다. 교회에 연결되어진 지체들이 같이 연합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생활은 안 하고 나는 그냥 믿음 생활만 해, 나만 하나님과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연합과 하나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세족식을 하시는 것은 위생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씻겨줘야 돼 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요 하나예요, 하나. 남편이 아내가 뭘 좀 부족하다 그래도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 그렇다 해도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고, 연합과 하나예요. 가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